오늘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참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이런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이란 단어는 앞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무려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무려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이 느헤미야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주 기쁘고 들떠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으니 그 사는 게 참 즐겁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권력이 주는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어 놓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으니 여러분 좀 얼마나 기뻤을까? 만약에 그가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 있고 얼마나 그에게 기쁨의 시간이었을까요? 마치 이제 오늘 수능시험 내일 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마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 놓고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무려 4개월 동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그동안 없었는데, 왕 앞에서 근심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2절 보면 얼굴에 내가 수심이 있고 근심한다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이루고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보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 승진한 것보다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 느헤미야가 이상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도 그랬거든요. 이 모세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성도님들 상상이 됩니까? 애굽이라는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는 자리를 마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가지 않는 광야에 가서 40년간 고생하는 것을 택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시작부터 조금 다르다. 우리가 아니라 저하고만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똑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부터 다른 사람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제가 성경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리고 그 여러분이 좋은 교회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행동하고 나서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로 그치고 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지.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누군가 해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느헤미야와 조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기도만 해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류에도 속할 수 있어요. 어떤 부류에 속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를 설명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행동하는 사람. 그 행동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내가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가치관의 신앙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가치관의 확립이 있어야 나설 수 있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느헤미야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내 집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아이를 그들의 기도는 거기까지. 왜? 죄송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지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성도들 그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해 주겠죠. 거기까지 나가는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좀 많이 다운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거기까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내 생각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누리던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여러분 저 말이 안 통하는 선교지로 떠날 수 있냐고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의사건, 내가 여기선 변호사건, 내가 여기선 사장으로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나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으론 이런 기도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게 확신이 서 있었어요. 내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것도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국 그 길을 택하죠. 그리고 작정하고 얼굴에 근심을 띠고 나간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람들이 그 고백은 굉장히 귀하게 보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던 에스더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을 띠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건 그만큼 평가를 안 해주는데 그것도 그와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엔 여러분 왕 앞에서 이 백성들은요 항상 웃는 표정, 좋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왜? 왕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왕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즉각 사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좋은 얼굴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작정하고 근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을 띠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4개월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여러분. 4개월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4개월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제 제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제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실 모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아뢰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용기가 있어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길 바라냐면 4개월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장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자, 느헤미야는 생명을 걸고 나갔는데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걸 보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자,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기서 알죠. 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때 왕이 너무 기쁘게 보고 너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한 것도 무엇이에요?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느헤미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언변과 화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 수십 통 연구한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성도에게 전화했는데 아주 제 욕을 막 하더라고. 귀찮아 죽겠다고요. 목사가 할 일도 없나 봐. 자꾸 나한테만 전화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왕이 여러분이 자상하게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왜 걱정이 있느냐? 한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격이 아주 고약했다 그래요. 아주 포악하고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래요. 2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크게 두려웠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왜? 자기에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도할 때는 모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 근심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중에 체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요.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어서 넘어갈 일인데 갑자기 왕이 정색을 하고,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느냐.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느헤미야가 참 재수가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참 운이 좋네.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실 두려운 거죠. 야, 느헤미야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우린 알죠? 운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도 바꿔버리는 것,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간, 무려 4개월간 그거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근심이란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릴까 해요.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가 좋아질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비난할 수 있겠죠. 우리 욥기 친구처럼. 무슨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서 근심을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어야지 뭐 근심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근심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우리가 근심이 되잖아. 기도해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좋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아, 나는 느헤미야와 견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도 오늘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근심을 띠고 나가다가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나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근심했다는 말이 우리를 참으로 느헤미야와 친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근심하는 것,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믿습니까? 왜? 그 기도가 결국 여러분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라도 성경은 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기도라도 해야 그 기도가 여러분을 바꾸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어요. 근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5절 말씀 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할 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왕이 이렇게 나올 줄을 느헤미야가 몰랐죠?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묵도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푸시는데 내가 하나님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사실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급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형제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런 기도 많이 안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겠어요? 짧은 순간이죠.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느헤미야야 물어볼 때 그 짧은 순간에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다 그래요. 짧은 기도였겠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저 왕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여러분, 우리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느헤미야가 구한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여기서 응답이 되고 있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왕의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왕을 변화시키는구나.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짜여진 정말 빈틈이 없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5절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으로 나타나는데요. 아, 왜 그럴까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왕께 구한 게 뭐예요? 내 나라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에스라 4장을 보잖아요.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 앞에 이 유다 땅에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선배 먼저 간 사람들이 많죠.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봤으면 그 성벽을 쌓으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쌓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보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라는 보고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요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반대해버려요. 저들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벽을 쌓으면 저들이 부강해질까 봐. 저들이 부강해지면 우리나라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왕이요 크게 분노하면서 그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시켜버려요. 왜? 반역 행위로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명을 건 거라니까요. 느헤미야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왕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게 그게 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크게 반대했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왕이요, 나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참 자존심 상하지만 성도님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다?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우리가 여러분 헌신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위치에 놓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싫어했던 그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니까 이 왕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흔쾌하게 허락합니다. 허락 정도가 아니죠, 성도님들. 자, 9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요 같이 보내줘요. 너 하나만 갔다 와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하고 군대를 같이 보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철통 방어를 해줍니다. 야,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해내고 있죠. 그럼 느헤미야가 이것을 왜 했을까? 우린 그걸 알아야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 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웃음이 젖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반대했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크게 자극을 받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도의 패턴이 그렇죠. 이미 우리는 정해놓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입시가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기도가 뭐 잘못되었다고는 안 해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를 분석해 보면 이미 좋은 대학 갈 걸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가 고쳐지는 거로 나타나야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제가 뭐 말을 이렇게 비비꼴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거기서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죄송하지만 꼭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꼭 나의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미리 정해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그건 결국 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못 들어요, 여러분. 9시간을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10시간을 기도하신다면 9시간 30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9시간을 냈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쥐어잡고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쥐어짜는 거죠. 줄 때까지. 안 주시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죽지 않겠다고 밤 10시간을 부르짖었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게 사용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게 우리나라 그 전통이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교회들마다 표를 정해놓고 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기도라면 사실은 그 표를 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운 충격을 받는 사실은 내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조금 실수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도 묵상하지만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변하질 않잖아요. 그런 관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 성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뜻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굳이 하나님을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믿는 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출 때가 되면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막 빌어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왜 쉬워요? 태양은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뭔 얘기해도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놓잖아요. 이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묻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응답되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게 형통할 수 있겠냐고. 왜 나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꼭 가야만 하냐고요. 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만 하냐고요.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은 나의 뜻이 거기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욥이 아니라 느헤미야 그걸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도 이게 참 약했던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은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는 성도의 약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인간이 뭐 계획을 해. 너무나도 좋은 말 같아요. 너무나도 참 귀한 말 같아. 우리가 뭘 계획해.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만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자, 오늘 질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왕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왕한테 언제 올까요, 내가? 이러면 벌써 물 건너간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대답하면 이 왕의 마음이, 열렸던 마음이 닫히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마음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걸 준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답을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 답밖에 없지요? 언제 올까요? 왕이 알아서, 그렇죠? 언제 오는 게 좋겠습니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준비된 자의 기도가 아니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계획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하나님 내가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약하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속사포처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요구입니다. 조서를 쓰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세 번째 요구는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진짜 여러분. 아니, 보내주는 것만도 황공한데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조서 써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성벽을 쌓을 것과 내가 살 집에 재료까지 주십시오.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운반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 불가능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것. 두 번째, 조서를 통해 내가 안전하게 가는 것. 세 번째, 거기서 쓸 제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얻는 것. 두려움에 떠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아닥사스다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거 가지고 되냐? 내가 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줄 거야.
느헤미야야 잘하고 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알았던 것 같아. 자, 우리 9절 맨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8절 읽을게. 맨 마지막만 자세히 보십시오.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여기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거지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횡재 맞았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거라면 뭐예요?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일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 것만 다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항상 기도하고 나시면 1시간 정도를 앉아 계시고 가세요. 기도 다 하셨으면 가시지 왜 이렇게 계실까 싶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먼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90%, 95%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쉽잖아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왕이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라. 조서도 주십시오. 써주마. 거기서 지을 제목도 주십시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 약해지는 게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의지, 어떤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10시 반만 되면 기계처럼 성경책을 찾고 기계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한 달하고 1년 뒤가 예상이 된대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안 바뀌니까요. 한 달 뒤에도 똑같을 거니까. 1년 뒤에도 똑같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 난 여기서 설교할 거고. 근데 2023년에서 24년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예측이 불가능해야 된대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예상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측이 된대요. 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변할 의지가 없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 현상 유지만 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부패한 교회라고 한대요. 글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예측이 안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기계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느헤미야가 기도했지만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뭐가 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으면 산발랏이 있는 거죠.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기도하라고. 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을까? 목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여러분에게 왜 힘든 성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약해질까봐, 성도님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모든 걸 들어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멈춰질까봐 하나님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참 멋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걸 알면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읽으면서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도전도 되고요. 또 참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가볍지 않구나. 여러분의 기도는 참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성도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도들의 가정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재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또 은혜롭게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